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1, 2절에 보시면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포위와 1차 바벨론 포로 시기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주께서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이죠. 이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로잡혀 갈 때 그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방신의 경우에는 그 형상을 옮기면 되지만 여호와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기구를 옮겨간 것입니다. 당시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그릇을 옮겼다는 표현으로 유다가 전쟁의 짐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에 지금 혼란과 고통 시대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요, 이 포로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고 삶의 중심을 재점검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본문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벗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샤라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름에 하나님, 엘 혹은 야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개명된 이름은 이렇습니다. 벨드사살, 이것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쿠신인가, 아벳느고는 누구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강제로 개명된 그들의 이름 모두에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물리적으로만 이방 땅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마저 신앙마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포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본문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믿는 자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는 청년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같이 세상의 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떠난 친구들은 다시 교회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과 같은 이 거대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도전 주고 힘과 용기도 줍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참사 사건을 보면서 그 사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을 그렇게 축제처럼 즐기며 그것을 쫓아갔나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20대, 30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많이 다니던 세대라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할로윈을 축제 삼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힌 거예요. 그것이 전혀 다른 나라 문화로 느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해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곳을 나간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이 즐기는 것, 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는 그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젊음을 발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모습 속에 정확한 그 의미도 모르면서 함께 휩쓸려 다니는 그 모습이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꾸려고 해요. 그 문화의 힘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유지할 것인지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말씀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루에 감사 제목 한 가지씩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물결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